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장 4절로부터 10절은 소제의 여러 조리 방식에 관한 규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3절이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더하여 드리는 기본 소제를 설명하였다면 이제 4절로부터 10절은 화덕, 철판, 그리고 냄비에 조리한 곡식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소제가 단순한 한 가지 형태의 곡식 제사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 식생활과 연결된 다양한 방식으로 봉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제는 히브리 말로 민하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물, 선물, 곡물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장에서 이 민하는 곡식 제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소제는 피 흘림 없는 제사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 헌신, 의존, 삶의 열매의 봉헌을 표현하는 중요한 제사입니다. 특별히 2장 4절로부터 10절은 사람이 먹는 음식의 형태로 준비된 곡물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일상의 식탁과 예배의 제단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장 4절에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으로 드릴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화덕에 구운 것은 고대 이스라엘 가정에서 사용하던 오븐 또는 흙으로 만든 화덕에서 구운 빵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일상 식생활에서 빵은 기본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화덕에 구운 소제는 백성이 먹는 가장 기본적인 양식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4절에서는 두 종류의 예물을 언급하는데 하나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고 다른 하나는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입니다. 무교병에 무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2장 후반부에서 누룩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지는 소제에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누룩은 그 자체로 항상 악한 것은 아니지만 제단 위에 드려지는 화제에서는 발효와 부패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운 가루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좋은 재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은 예물의 풍성함과 존귀함을 더하는 것이고 그래서 무교병과 무교전병은 모두 일상의 양식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때 구별된 방식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절은 예배가 일상의 재료를 사용하지만 그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해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5절에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6절에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그래서 5절에서 이 철판은 평평한 조리 도구를 말하고 이것은 빵이나 전병을 얇게 붙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화덕에 구운 빵과 다른 방식으로 철판에 붙이는 방식은 더 얇고 빠르게 익히는 조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소제의 형태가 고정된 하나의 방식에만 제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도 고운 가루와 기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 고운 가루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정성과 질을 나타내고 기름은 예물의 풍성함과 구별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제단 위에 드려지는 소제가 부패나 발효의
과정 없이 순전한 상태로 드려져야 함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열매라고 해서 아무 형태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절에서는 제사에서 재료뿐 아니라 준비 방식도 신학적 의미를 가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6절에서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라고 말하는데 철판에 붙인 소제는 조각으로 나누어집니다. 조각으로 나누는 행위는 제물이 제단 위에서 드려지기에 적합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리 절차가 아니라 봉헌을 위한 의례적 준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물은 사람이 먹기 위해 준비된 음식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제단에 드려지기 위해 다시 구별되어져야 함을 말합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라는 표현은 기름이 소제에서 반복적으로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기름은 예물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은 일상의 필수품이면서도 축제와 거룩한 의례에 사용되는 귀한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소제니라라는 표현은 조리된 예물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 제사임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각난 빵 조각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소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물의 외형보다 그 예물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행위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7절에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래서 냄비에 삶은 것은 화덕이나 철판과 다른 조리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삶거나 끓이는 방식으로 준비된 곡식 예물이 언급됩니다. 이처럼 레위기 2장 2제 4절로 7절은 화덕과 철판, 냄비라는 세 가지 조리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소제가 이스라엘의 실제 가정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소제는 성소에서만 갑자기 만들어지는 종교적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백성의 집, 부엌, 식탁, 노동, 곡식 준비 과정과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일상과 분리된 초월적 물질이 아니라 일상의 양식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7절에서도 여기에서도 사용되는 재료가 고운 가루와 기름이 핵심 재료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조리 방식은 달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형태와 환경은 다양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 정성, 구별, 감사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8절에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준비한 소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는데 실제 제단으로 가져가 제사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의 직분이 중보적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직접 예물을 바치지만 성소의 거룩한 질서 안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제단에 나감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 가져다가라는 표현은 예물의 궁극적 수신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주어진다 해서 예물이 제사장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맡은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소제의 방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배에서 준비와 드림이 함께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드리는 사람은 집에서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제사장은 그 예물을 제단으로 옮겨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그래서 예배는 개인적 준비와
공동체적 질서가 함께 어우러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9절의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9절에서 제사장은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을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스카라, 기념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도록 드리는 대표 부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소재 전체가 제단 위에 불살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가 대표로 하나님께 불살라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부분은 예물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례적 수단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심을 나타내는 제사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물질적 향 자체보다 예물을 드리는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마지막 10절에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 니라. 그래서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2장 3절의 규례가 반복되는 것이 말하고, 소재의 일부는 하나님께 불살려지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하여 구별된 사람들이고 그들의 생계는 제사 제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남은 부분은 단순한 음식이나 보수가 아닙니다. 본문은 그것을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부릅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 이것은 시브리어로 코데시 카다심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거룩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물이 제사장에게 돌아간다 해서 예물의 세속적 음식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몫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것을 거룩한 규례 안에서 받아야 한다. 이 점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인간의 사용으로 돌아오더라도 여전히 거룩한 책임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레위기 2장 4절로부터 10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일상의 양식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중요한 예배의 재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구별성과 정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고운 가루와 기름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구별성, 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양한 형식 속에서 예배의 본질은 동일하다.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삶은 것은 서로 다른 조리의 방식이나 그러나 모두가 소재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예배의 형식이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한 가지 외형에만 고정되지 않는다. 다양하다고 해서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부분의 봉헌은 전체의 헌신을 대표합니다. 즉 소재물의 전체가 불살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기념할 것을 떼어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예물을 대표하는 것이고, 일부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은 드리는 사람의 전체 삶과 노동, 감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거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소재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인간의 손에 맡겨져도 세속적 소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몫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장 4절로부터 10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상생활과 분리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배의 형식이 다양할 수 있지만 본질은 분명하고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예배에 대한 본질, 그리고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조리의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임을 잊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주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